오늘의 이야기 사람들은 저를 보고 초인이라 부릅니다. 17시간 만에 턱걸이 4030개를 하고 39시간 동안 쉬지 않고 330km를 달리는 사람. 보통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한의 도전을 즐기는 사람으로 말이죠. 겉으로 보이는 제 모습은 강인함 그 자체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는 그 모습은 제 인생의 아주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 강철 같은 육체와 정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여정의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저는 그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않았던 제 과거의 어두운 터널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제 어린 시절은 폭력과 공포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스케이트장과 술집을 운영하며 온갖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던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나쁜 면을 한 몸에 지닌 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폭력은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향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계단 꼭대기에서 어머니를 때려 기절시켰고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계단 아래로 질질 끌고 내려왔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던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두려움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평생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주 작은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양심의 목소리라고 할까요?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저를 흔들며 속삭였습니다. 이봐, 일어나서 뭐라도 해야지.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순 없잖아.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그럴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서 저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심각한 학습장애를 겪었습니다. 학교에 가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회불안장애에 시달렸죠. 지옥 같은 집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아이에게 학교는 또 다른 지옥일 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와 불안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고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제 안의 그 작은 목소리는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19살부터 22살까지 불과 3년 사이에 제 몸무게는 80kg에서 135kg까지 불어났습니다. 저는 고통을 잊기 위해 편안한 것들만 찾아다녔습니다. 맛있는 음식, 편안한 소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육체가 편안해질수록 제 마음은 더욱 지옥 같은 불편함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저를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는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야. 그 목소리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목소리는 더 선명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안전한 장소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현실에 불과합니다. 삶이 당신에게 시련을 던져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자신감을 주었던 그 행복한 곳, 안전지대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피일 뿐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진짜 자신감을 심어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수년간 주방 식탁에 홀로 앉아 제 힘으로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우기 위해 발버둥 쳤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들처럼 배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어릴 적 저를 괴롭혔던 말더듬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제가 말을 더듬을까 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신감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경험 그 자체입니다. 매일매일 그 두려움과 마주하고 싸우고 또 싸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강해집니다. 진정한 성장은 안락한 컴포트 존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디스컴포트 존, 즉 불편함 속에서만 일어납니다. 제 자신감은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단련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쉬운 길을 원합니다. 더 편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런 길은 없습니다. 저 역시 평생을 그런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편법을 쓰는 등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제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코칭합니다. 그 중에는 수십억 달러를 가진 억만장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아름다운 가족, 여러 채의 집, 고급 자동차,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삶이죠. 하지만 그들은 제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여전히 공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신이 잘하는 일만 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약점과 두려움을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건너뛰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저는 가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배낭 하나에 제 모든 것을 담아 걸어 다니죠. 하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마침내 인생의 핵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행복과 평화, 깨달음은 외적인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당신의 내면,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00년을 살면서도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그들은 평생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살아있는 부검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두려움, 나약함, 상처를 하나하나 마주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끔찍하게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의 끝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135kg의 거구였던 24살, 어느 날 갑자기 네이비실이 되어야겠다는 거창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 전체가 끔찍한 투쟁이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그래서 외면했던 겁니다. 글을 읽고, 쓰고, 무언가를 외우고, 지금의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그 끔찍한 과정을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과정을 통과하며 제 안에서 무언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세상 가장 밑바닥에 있던 존재였습니다. 재능도 배울 능력도 없었죠.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저는 맨주먹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법을, 바닥에서부터 단단한 성을 쌓아 올리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냐고. 이제 당신은 49살의 백만장자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고. 맞습니다. 어릴 적 저는 언젠가 더 이상 이런 끔찍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만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그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쌓여 제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의 규율이자 일상이며 저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스스로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나 자신을 남김없이 발견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무언가에 미쳐 있다면 당신 앞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 파괴될 것입니다. 저는 부서진 몸을 이끌고 극한의 레이스에 도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동료들을 생각하며 달렸냐고 묻지만
솔직히 말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그것은 온전히 저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를 비웃었던 세상과 그리고 무엇보다 나약했던 과거의 저 자신과의 처절한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도전을 아주 작은 조각들로 나누었습니다. 영양 섭취부터 시작해서 의자에서 일어나 제대로 서는 것, 그리고 30마일을 걷는 것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레이스 81마일 지점에서 당시 제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시간 안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남은 19마일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피로골절로 정강이뼈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발목과 발을 테이프로 칭칭 감아 감각을 마비시킨 채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저를 보고 가학적이라고 미쳤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과거를 안다면 제가 그저 살아남기 위해 과거의 나약한 자신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발버둥 쳤던 것 많은 아이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전사의 정신입니다. 전사의 정신은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 서서 그 문을 열 준비를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문을 열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만약 내가 죽는다면 그것 또한 내 운명이다라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네이비실이 된다는 것은 실탄이 오가는 훈련을 하고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작전에 투입된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을 일상으로 받아들여야만 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전사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는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서 에너지를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에너지가 항상 외부에서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기부여 영상, 신나는 음악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인생의 많은 순간은 지독하게 고요합니다. 도망치고 숨고 싶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서 에너지를 끌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빼앗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나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여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동기부여에 대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동기부여가 영원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얻으면 계속 유지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기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동기부여 없이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뚜렷한 목적 없이도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삶의 여러 순간에서 그 어떤 외부의 자극 없이도 스스로를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동기부여라는 특별한 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실패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동기부여라는 변덕스러운 감정 너머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동기부여가 있다면 좋겠죠. 그것은 불을 피우는 약간의 불쏘시개와 같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불쏘시개 없이도 스스로 불을 지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가장 동기부여가 넘칠 때뿐만 아니라 가장 동기부여가 없을 때조차 최고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규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율은 중요하지만 마음이 혼란스럽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찬 어수선한 창고와 같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 새로운 것을 들여놓을 공간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복잡한 생각들로 꽉 차 있으면 규율이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 없이 수행하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5km 달리기, 10km 마라톤 같은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만 움직입니다. 과거에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아무런 목표가 없어도 매일 아침 일어납니다. 우리가 찾아 헤매는 그 위대한 목적, 황금 같은 목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나 자신과 마주합니다. 그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하루 패배자로 살고 싶은가?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곱씹으며 하루 종일 비참하게 보내고 싶은가? 아무런 목표가 없는 지하실 같은 인생의 암흑기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목적이 나타나는 그날 당신은 준비된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에 달콤한 당근이 없으면 움직이는 법을 모르기에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앞에 놓인 당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는